초등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 길죠. 42장까지 있으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주로 욥이 친구들과 토론하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또 각자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욥기가 어려운 책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이 배치된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혹은요 모세오경부터 합쳐서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죠. 시가서 안에 있습니다. 순서상 에스더 다음에 나오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에스더 다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의 내용은 훨씬 전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 시대 훨씬 이전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쓰여진 것도 그때 쓰여졌을까요?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특별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책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누가 하고 있는 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읽다 보면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1장, 2장은요, 욥기의 전체의 프롤로그, 즉 이야기의 서문 혹은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욥이 갑작스런 고난을 겪게 되고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본론인데요. 여러 가지 대화 혹은 토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끝까지는요. 결론 부분으로서 욥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본론 부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7장은 총 3번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 이렇게 3번 서로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지혜에 대한 찬양이고요. 29장부터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32장에서 37장은 이 욥과 세 친구의 토론을 듣고 있던 엘리후란 사람이 등장해서 너희들 다 틀렸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욥기는요, 시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가서 안에서도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가리켜서 특별히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욥기에서 다루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새 친구 말고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욥은 이런 친구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로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욥기의 저자가 1장 1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욥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따질만 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아,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보아라. 네가 이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감히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고난 혹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한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 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통치자이시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때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운영을 하고 계신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욥기를 읽으면 어렵지 않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아까 잘못됐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욥기에 기록된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그러면 친구 빌닷이 한 말인데 그럼 이 말도 틀린 말이겠네요?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이들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말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모두가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친구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절 한 절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